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체들과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대부분 뭘로 귀결되냐면 내가 지금 결국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땐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그 다음에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마운 건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나 지기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자를 찾아와서 문제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길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연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의 은혜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도전이 있고 선택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가룟유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명령 다 주시고 이 땅 위에 내 교회 세우고 니들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그 빈 티오를 한 명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였죠? 취했던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왜 그러면 우연히 가위바위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냐가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하기까지 12제자와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과정들을 노력을 했고 그 선택권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는지 잠깐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들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죠?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수천 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고민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그래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는 손에다가 침을 딱 뱉어서 딱 치면은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죠. 우리 간사님 지기님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 고르는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든지 메가톤을 먹든지 비비비를 먹든지 둘 중 하나만 빨리 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 상황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대변해 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힌트들은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 13장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누구냐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의견을 서로의 개진을 하면서 내가 일로 갈까 네가 절로 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살까 네가 여기서 살까를 같이 지금 논쟁, 나쁜 말로 하면 논쟁, 좋은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의견 나눔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비와 또 꿉꿉한 날씨와 또 여러분들의 쉬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늘 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체들과 만나다 보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대부분 뭘로 귀결되냐면 내가 지금 결국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옵니다. 참 신기한 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을 땐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그 다음에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마운 건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리더나 지기님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자를 찾아와서 문제를 묻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A를 선택해야 됩니까? B를 선택해야 됩니까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길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좀 연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의 은혜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도전이 있고 선택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가룟유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상명령 다 주시고 이 땅 위에 내 교회 세우고 니들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니까 그 빈 티오를 한 명 채우기 위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뭐였죠? 취했던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왜 그러면 우연히 가위바위보 하거나 아니면 그냥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냐가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과정을 하기까지 12제자와 초대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과정들을 노력을 했고 그 선택권에서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는지 잠깐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의 노력들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모으는 일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까 같이 읽으셨죠?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수천 년 전이나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고민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그래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는 손에다가 침을 딱 뱉어서 딱 치면은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죠. 우리 간사님 지기님들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아이스크림 고르는 시간이 어찌나 오래 걸리든지 메가톤을 먹든지 비비빅을 먹든지 둘 중 하나만 빨리 하면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그 중에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에 다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 상황이 놓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대변해 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힌트들은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오늘 13장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누구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제 의견을 서로의 개진을 하면서 내가 일로 갈까 네가 절로 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서 살까 네가 여기서 살까를 같이 지금 논쟁, 나쁜 말로 하면 논쟁, 좋은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의견 나눔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이 뿅 갔어요. 뭐에 뿅 갔냐면은 아브라함의 와이프를 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게 목숨 부지하고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라 그러면은 자기 죽을까 봐 뭐라 그럽니까? 와이프가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왕한테 자기 아내를 팔아 넘기죠. 최악의 인간의 모습이죠. 이혼 사유입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어쩌면 와이프한테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비열하고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로 앞에 12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럼 왜 이집트에 가게 됐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뭐 제가 갑자기 앞에 거 다 끊어먹고 여기서부터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지금부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사가 짐 다 싸.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오케이 알겠습니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퀴즈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믿음의 여행을 하래. 인생 걸고 나를 따라오래. 알겠습니다 하고 짐 다 싸지고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보여줄 땅이 없어요. 보여준 땅이 없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하고 어디 가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났다고 어디로 가란 얘기도 안.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애굽으로 가봐야 되겠다. 자기 깐에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이라는 결정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측하기를 배가 고프니까 갔던 것 같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갔던 것 같은데, 애굽은 그 당시에 굉장한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로 가면은 먹을 게 많고 문명이 발달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비벼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결과가 뭐였어요? 아내와 그 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오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집, 친척, 고향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순종한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 약속 안 지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 버리라 그랬어요? 친척, 집, 고향. 그러니까 핏줄도 버리고 네가 살던 그 지역도 버리고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집 건물도 다 버리고 떠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명령을 하나를 안 지켰습니까? 친척 한 명을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거나 마음 같이 놓을 수 있는 사람 다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카를 데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카인 롯이 부모님이 다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유일한 혈육이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아마 좋은 마음으로 데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선한 마음에서 아니면 긍휼함이 있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건 맞죠. 어쨌든 친척 한 명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그 롯이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또 나쁘게 얘기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롯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누구를 멸절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멸절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말렉의 누구였어요? 네,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결국엔 라이벌 구도가 나오게 되면서 자기의 민족이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핍박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롯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데려가지 말라는데 데려갔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그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사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12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오늘 정신이 없어서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할 텐데, 아까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어찌 됐건 와이프 잘 구출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집트를 나왔어요. 근데 그때 누구랑 같이 나왔냐면은 당연히 같이 있었던 롯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 같이 롯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면서 뭘 주냐면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자된 스토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누구도 부자가 됐냐면은 롯도 같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많은 가축대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관계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요, 같이 공존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엄청난 가축대를 줬는데, 여러분 아까 성경에 읽은 것처럼 가축대가 있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 가축들을 풀어놓을 장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풀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아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의 하인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두 부자가 같이 다니기에는 장소가 좁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인데, 여기서 롯이 만약에 조카가 성숙하고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눈치를 봐야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나를 데리고 다니고 준 사람이고, 누구 때문에 지금 자기도 부자가 됐어요?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으니까 아브라함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건 누구냐면은 거기서 아브라함이었어요. 뒷자리로 물러서서 조카한테 야 네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해라. 그리고 본인은 뒤로 물러섭니다. 롯은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화평을 이루려고 그러죠. 롯의 인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나중에 볼 건데, 롯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잃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삼촌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삼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럼 롯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쫄리는 상태입니다. 삼촌 눈칫밥이 먹이는 거겠죠. 삼촌한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롯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자기의 종들하고 자기 삼촌의 종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정상이겠어요? 자기의 종들을 혼내고 삼촌 죄송합니다. 저희가 딴 데 가서 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흔히 조금 그래도 눈치가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삼촌이 먼저 나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같이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자고 너도 가축이 많고 이 땅이 좁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떠나야 될 것 같아. 같이 살기가 힘들어. 어떻게 할래?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골라.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조카야,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어디로 가? 네 피해서 서쪽으로 가줄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은 내가 동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 좋을 대로 먼저 선택해. 너 좋은 거 먼저 골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눈치가 있는 롯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닙니다 형님 하시면 아닙니다 삼촌 그러면서 먼저 고르시면은 아브라함 형님께서 동쪽 가시면 제가 서쪽 가고 서쪽 가시면 제가 동쪽 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삼촌이 좋은 거 가지겠다고 진짜 그거 가져버렸어요. 저쪽 땅이 좋아 보이니 삼촌이 저쪽 가서 사세요가 아니라 저기가 좋아 보이니 제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성이 터졌다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데 맞아요? 그렇게 말해요? 인성이 터졌다고. 근데 사실 롯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인성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물론 좀 어렸을 수도 있어. 선택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먼저 갈 곳을 선택했다는 그 결정에서 조금 성숙한 선택이 아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뭐가 좋은 땅인지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0절? 제가 부탁은 안 드렸지만 같이 읽어보기 전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떴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같았다고요? 맨 마지막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삼촌이 선택권을 줘서 땅을 고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뭐 때문에? 애굽 땅 같아서 비옥해 보여서 골랐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실 믿고 신뢰하고 성숙하고 만약에 예단궁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삼촌이 그렇게 하랬다고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근데 설사 먼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도 결정하는 기준이 최소한 나는 애굽 땅 같은 데 가서 살래라는 결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방금 삼촌이 그 꼴을 당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촌도 그 땅을 왜 고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거기가 비옥하니까 거기가 먹을 게 있나 보다 하는 결정 때문에 애굽을 갔다가 그 꼴을 당했으면 적어도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아, 거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거기 있지 않은가 보다. 뭔가 배움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도착해서 뻘짓만 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온 땅이었죠. 근데 롯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나오고 나서 자기도 부자가 됐죠.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때 형님처럼 삼촌처럼 애굽 땅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그 삼촌의 모든 사건들을 보고도 여전히 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 뭔가 결정을 할 때 A를 할까 B를 할까 할 때 여러분들 고민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헷갈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당연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제대로 된 선택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싶은 너의 그 선한 중심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요거다 라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아닌 것 같고 돌아서 보면은 그때가 맞는 것 같고 뒤늦게 그 은혜를 깨달아 주는 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듣고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험을 감행할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됐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의 그 땅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멋지게 출발은 했지만 제대로 결정을 못해서 실패로 어딜 간 겁니까? 애굽 땅을 간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힌트를 주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보지 못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는 롯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했던 그 롯의 기준에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겁니다. 평안을 누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한테는 지금은 단종함의 일인데 본인한테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날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안 가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가냐, 종교적인 이유냐,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거기는 로마 바티칸의 어떤 소굴이니까 가지 않는 것이냐, 막 별의별 뉴스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욕을 무지하게 많이 드셨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드셨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은 AS 로마가 그러니까 좋은 구단으로 가서 성공을 하는, 예를 들면 높은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 비옥한 뭐 애굽이고, 그럼 여러분들 보고 무조건 뭐 고난 당하고 힘든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진 않을까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롯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까 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7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싸웠던 분쟁을 하고 있었던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인생의 모험을 감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 이방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선택한 행동은요, 물론 먼저 배려하고 네가 나보다 낫다 하는 의미에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들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한테 선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러 힘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건 이왕이면 조금 더 풍요롭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왕이면 너무 힘든 것보다 좀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아프면 물론 건강이 힘들면 하나님 찾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있죠.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만 여러분들 이왕이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신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기회가 왔어요. 누군가는 그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일부러 힘든 길로 가라고 차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전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AS 로마와의 계약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비행기표도 다 보내줬었대요. 비행기 공짜로 타고 가서 로마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그 전날 밤까지도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실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아무도 보지 않지만 혼자 마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다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싸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롯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으로 하고, 네가 서쪽으로 하면 내가 동쪽으로 하겠다. 근데 롯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심지어 그 받아들인 마음이 뭐였다고요? 애굽과 같은 땅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변합니다. 롯은 부유해 보였던 애굽의 일시적 유행을 따라갔고요. 아브라함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따라갔습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의 영원하신 기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땅을,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을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롯은 비옥한 소돔 땅을 봤어요. 비옥하죠. 먹을 게 엄청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비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과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물러서야 될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단순히 인성이 좋고 뭐 알고 봤더니 뭐 저기 애니어그램 9번이어서 평화주의자여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야 네가 해 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면 MBTI인데 아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사실은 내가 그 땅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입 바깥으로 못 꺼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옳은 선택을 결정적으로 하게 했다는, 앞에서 물론 실수는 한번 했어.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어제 리더들과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오늘 운동선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었던 금메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상영 선수, 펜싱 선수의 금메달이었죠. 박상영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할 수 있다. 지고 있었던 14대 9로 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기 관중석에 누가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 대세기다가 결국에는 14대 14 동점 만들더니 마지막에 15대 14로 이기고 나서 쓰고 있었던 투 뒤로 던지고 와 있었던 그 여드름 많이 났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 외모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큰일 났네 잘못. 네. 그게 아니라 우리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펜싱이 어려운 스포츠라고 하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채점하기가 힘들대요. 왜냐하면 TV로 봐도요 현장에 있어도 누가 누구를 먼저 찔렀는지 안 보인답니다. 펜싱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한 전자장비로 판단을 해서 먼저 찌르면 그쪽에 초록불이 윙 하고 들어오죠. 근데 사실은 선수들은 그 초록불이 울리기 전에 먼저 손 들죠. 막 심판한테 자기가 먼저 찔렀다고 찌르자마자. 어느 스포츠나 다 마찬가지인데 전자장비가 들어설 때는, 도입이 될 때는 굉장히 말이 많다고 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처음에 이 먼저 찌른 사람이 그 불이 들어오는 이 펜싱의 전자장비가 들어올 때 말이 많았던 이유가 펜싱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펜싱계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묻겠죠.
아니, 이렇게 빨리 경기가 막 푹푹, 이게 칼싸움으로 맞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찌르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빠른데 그럼 눈을 어떻게 봅니까? 전자장비가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원래 펜싱이라는 스포츠가 칼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자기가 진짜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모른답니다. 찌른 사람 너무 빨라서. 근데 딱 한 사람만 점수를 누가 먼저 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칼을 찌른 사람이 아니라 칼을 맞은 사람이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찌른 느낌이 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찔렀는지 아는 거죠. 축구를 하면 우리가 골 하고 외칩니다. 그렇죠? 배구 같은 경우는요, 득점을 하나 스파이크에 사고 나면 꼭 어떻게 해요? 모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내가 득점을 했다는 것들을 막 외칩니다. 그리고 뭐해요? 네트 넘어 있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으아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보통 스포츠에서의 어떤 기세들입니다. 근데 펜싱이 왜 그 신사들의 스포츠였냐면요, 펜싱에서는요 득점을 하면 투쉐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요.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찔렸다라고 합니다. 내가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펜싱에서 원래 득점을 하고 채점을 할 때는 찔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찔렀다고 손을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손을 드는 거예요? 찔린 사람이 내가 먼저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상대편의 손을 들어주는 게 펜싱의 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싱은 오늘날의 스포츠로 남아있는데 원래는 뭐였겠어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칼싸움이었으니까 무도였겠죠. 무예의 원래 오리지널 목적이 뭡니까? 나쁜 적들이 나의 집에, 내가 살고 있는 내 도시에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할 때 그때 무예를 발휘하는 게 원래 무예의 목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공을 쌓아서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려고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예, 펜싱의 입장에서는 이 무예의 무공이라는 게 언제 쌓이는 거냐? 투시에라고 외칠 때 무공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졌다, 내가 찔렸다, 내가 포기할 수 있다, 내가 더 오늘의 본문으로 하면 내가 더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때 무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선택을 할 때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성공의 길에서 멀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선택하는 게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때로는 그게 미련하고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무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조카 롯이 애굽의 일시적 유행을 따라 선택을 했을 때 삼촌은요 믿음의 법도를 따라 조카를 찌르지 않았습니다. 뭘 선택했어요? 찔리는 걸 선택한 거죠. 그리고 조카를 먼저 가게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제대로 선택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열정들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들이 인정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먼저 가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뒷걸음질 치면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앞에 계신 분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하게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택의 기로에 우린 놓여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될까? 뭘 선택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앞서서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내 옆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 사람들의 평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선택인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지, 죄성이 있는 건지, 말씀의 율법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설사 앞서 나가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 뒤에 내가 물러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꼴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간다 할지라도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여러분 평생에 선택의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평생 동안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물러설 때가 언젠지, 앞으로 나아갈 때가 언젠지, 주님의 잠깐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언젠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잠을 가시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고민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로 축복하기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주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유혹과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목소리들과 또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러 것들이 있겠지만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소돔과 같은 이 땅의 비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게 잡혀야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와든지 믿음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평생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와 지혜를 주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이 시간 같이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신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어떡합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도 애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 말은 우리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 되신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시겠냐는 겁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붙잡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며 그 확신을 구하며 여러분들 자유 안에서 기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선택하면 망하고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망하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해서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하늘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구하고 아버지께서 나 안 망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때로는 조금 당당하게, 때로는 조금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안함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자유함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새벽 일실 같은 우리 예단공 주의 권속들이 오늘 함께 나와 주님께 열정과 젊음을 드리며 손을 들고 주님의 의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단공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휩싸여서 때로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 때로는 부족한 결정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단공 인생 절대로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모두 받아 누리는 가장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게 해주시니 결정권들이나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발전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안심되고 날마다 기대가 되는 그런 정말로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대학부에서 한 보내는 우리 예단공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행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